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3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는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베일이 있다. 베일, 수건이죠. 예, 그 베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베일이 유대인한테는 아직 덮여져 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이 베일이 벗겨진 거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2장 17절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 말씀을 부패시키나? 첫째는 말씀을 1차적인 생계의 수단으로 여길 때 부패가 됩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안 주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할 때 그때 부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할 때 그때 말씀이 부패가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낮출 때 부패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높은 수준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도덕적으로 더 순결하고 청렴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낮추면서, 기준을 낮추면서 목자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되는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때 말씀이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명예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리함 또는 학식을 드러낼 때 말씀이 부패가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시대에도 거짓 교사가 많았습니다. 믿음과 함께 구약 시대에 있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거짓 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교묘하게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나오죠. 자,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읽는 서신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추천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입학 취업 시즌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임한다는 추천서가 지금 많이 필요한 때죠. 특히 대학 갈 때 수시 입학을 하려면 교장이나 담임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천서가 없으면 입학 자체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거나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그들한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추천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인격과 사도됨과 신실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의 그 마음에 쓴 거예요. 이것은 종이에 쓴 것보다 더 생생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이 바울의 명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실함을 그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참다운 추천이고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들이 전도해서 개종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쓰여진 그 추천서,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그런 추천은 없을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이제 좀 조심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나 다른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같이 돌판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고 새로워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고 말은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네, 자, 여기 또 바울의 또 위대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찬양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주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 세상의 공부나 신학 공부나 어떤 성경 읽기, 경건서적 보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은혜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수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네, 자, 이 구절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죠. 자, 지금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을 영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상속 언약에서 상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뉴 테스타먼트가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 즉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언약한 자의 죽음이 전제가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타먼트가 있고 하나는 커비넌트가 있습니다. 그냥 언약 그럼 뭐냐? 커비넌트는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 행하면 다른 쪽에 뭘 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커비넌트 언약은 언약한 사람의 언약한 자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영어로 뭡니까?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예요. 자, 구약도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자, 구약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과 날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언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테스타먼트입니다. 자, 이건 예표가 되는 거예요. 뭐의 예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효력이 작용이 되는 그런 상속 언약, 유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의 글자하고 성령을 구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직분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글자는 죽이되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은 글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땅에서 뭘 합니까? 아래에서 온갖 목고기 기금속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의 혼들이 죽어요. 자, 그런데 율법의 글자는 그래서 죽음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신약은 영으로서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루 동안에 3,000명의 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에요. 율법과 신약의 또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정죄와 사망의 직무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람을 살리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같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죠. 예. 자,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10계명입니다. 이건 지금도 있어요. 자, 의식법,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은 폐해졌습니다. 시민법, 11조를 내는 거, 희년, 안식을 지키는 거, 이것도 폐해졌어요.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없어지고 도덕법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도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율법적인 어떤 일을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각종 법규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십 가지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놓고 봉사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또는 천번제를 하라고 하고 이런 걸 강요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면은 교회 문 옆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성도들 이름과 함께 어떤 성도가 또는 어떤 그 구역이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나왔나 안 나왔나, 철학기도 참석했나, 헌금을 얼마큼 했나, 누가 잘하나 하고 스티커를 붙여요. 예, 그래서
빨간색 하트를 붙여놓으면은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 성도는 정말 엄청 믿음이 좋은가 봐. 벌써 끝에 다다르겠네. 그래서 먼저 1등을 하면은 교회에서 뭐 그 황금으로 만든 열쇠를 주거나 한단 말이죠. 예, 이건 종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망하지 않겠어요? 실족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글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고 사망의 냄새만 나게 된다. 그 다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돌들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면서 율법에 비해서 복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직무는 사망, 죽게 하는 직무고 신약의 직무는 살리는 직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거든요. 반면에 복음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나 율법도 그 안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두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율법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하고 성령님을 주지 못하고 상속 유업도 없고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율법의 한계다라고 한 것이죠.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형제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더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네. 자, 많은 분들이 졸고 있다가 우리 김자매님이 읽으실 때는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합니다. 네. 자,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의의 직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은혜와 이 자비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영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보다 너무나 뛰어나기에 율법의 영광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태양이 솟으면 달빛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신약에 비하면 구약은 빛을 잃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보호자, 감독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짊어지기에 너무나 힘이 드는 힘든 멍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이 더 뛰어난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거든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느니라. 예, 율법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얼굴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항상 새롭고 영광스럽게 세상 끝날까지 존속을 합니다. AD 70년에 성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자, 그런데 지금도 거짓 교사는 뭐라고 하냐?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은혜와 율법을 섞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은 18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바로 신약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베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베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의 시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과 성경 사이에 어떤 베일이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일이 뭐냐? 이 베일이 바로 불신이라는 베일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의 베일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같은 눈으로 같은 책을 보는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좋은 말 같아 정도였지, 야, 정말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이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언제든지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은 책들 중에는 영적인 계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동료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간다는 말을 아니까 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믿지는 않는데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 영어 성경도 줄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읽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나니 그럼 그 베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복음의 사역자들은 솔직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보다 더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복음에서는 모형이나 그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사들은 진리와 은혜를 밝게 드러내야 돼요. 자, 그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세가 당시 얼굴에 베일을 썼을까요? 시내산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일을 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얼굴에 베일을 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얼굴을 가린 원래 목적은 리더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났다가 이 빛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죠? 빛이 비추던 그 얼굴이 갑자기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건가?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라질 것을 의뢰해서 일부러 가렸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사라지는 그 리더를 따를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 모세는 자기 얼굴 나타난 영광이 일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서 현혹이 되어서 저 모세 위대한 저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 여기에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이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한 나머지 베일로 가렸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은 절대로 빛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 14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느냐? 참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정작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말씀 맡겨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14절에 율법의 직무 아래 사는 사람은 마음이 가려졌다. 베일로 가려진 거예요. 예, 그들 마음 위에 베일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메시아께서 오시고 복음이 선포된 그 후에도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기는 읽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간혹 유대인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자,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지의 베일, 불신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 완악함이 제거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는 유대인들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구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구약식 교회를 버리고 신약 교회를 한다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식 율법을 강조하거나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11절을 강제하든가 이런 것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을 강조하거나 복잡한 예배 형식, 그죠? 예, 예배하는데 순서가 너무 많아요. 예, 순서가. 그리고 직분도 많습니다. 예. 성경에는 없는 사람이 만든 전통들도 많아요. 그리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또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안 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러한 거짓 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네, 자, 자유를 말하면서 해방의 자유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께서 계신 곳, 즉 복음 아래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주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에 계세요. 하나는 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세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는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목적과 활동이 같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공급하세요. 성령님은 구속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면 곧 성령님과도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해방의 자유가 나와요. 자유라는 말은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어요. 성경에 프리덤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레위기 19장 20절, 신약에 한 번,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옵니다. 프리덤은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그래서 노예가 이렇게 좀 묶여 있다가 풀려난 것, 죄수가 풀려난 것, 이런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덤이에요. 예. 밧줄로 묶여 있던 몸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버티는 달라요. 리버티는 구약에는 9번, 신약에 18번 나옵니다. 예.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시험 문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리버티와 프리덤을 구별해서 설명하시오가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어떤 절개나 11조를 지키는 그런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사제나 목사를 거쳐서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주님 말씀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소울 리버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려진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현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어졌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네, 자, 그들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둡고 무서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듯이 밝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직접 모두에게 내려와 영원히 내주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신 것은 모세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리지 않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비추어서 반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출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께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막 얼굴이 확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막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도하기 얼마나 쉬울까요?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막 병이 낫거나 마음의 병이 확 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기서는 구원받고 은혜스럽게 집에 갔지만 역시 집에 가면 여전히 병든 어머니가 계시고 쌓여있는 빚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눈에 띄게 확 띄게 구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변화가 돼요. 그 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변호사님이 나타난 그 몸처럼 밝게 빛나면서 빛이 날 것입니다. 예, 눈보다 희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참여하는 게 순서입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4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